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에는 뭐랬다고 해요? 예,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이런 시기가 쭉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내올 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부족이긴 한데 제가 좀 가까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명을 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전혀 기도하거나 또 누구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데 내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기꺼이 기도해 줄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지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대를 안 한단 말입니까?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참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초등학교 이렇게 4학년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해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부산시청 있지요, 연제동. 부산시청 그 자리에 이제 문공장을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갔다가 묘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길이 다 넓어지면서 보상도 못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양정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저 부산 외곽에 기장 가까이에 있는 금사동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4학년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갈 때쯤 됐는데 더 집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주거가 있어야 되는, 주거가 없으면 주거를 쫓아가잖아요. 어디를 구했는지 집안에 이렇게 약간 외곽에서 요양하고 하는 우리 친척분이 지금의 철마 쪽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약간 벗어났지요. 그쪽에서 화전민들, 옛날에 이 산을 불을 태워가지고 농사 짓는 화전민들 있잖아요. 그 화전민들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거기 거리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는 버스도 다니지도 않고 정규 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길이니까 도시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 40분을 걸어서 내려와야 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반송 쪽으로 나가는 그런 아주 골짜기 같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네요. 4학년 때 가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까지 들어가고 이러니까 학교에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가면 거의 시간 내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막 숫자는 안 해봤는데 거의 매일처럼 지각이에요, 지각. 왜냐니까 빨리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3, 40분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또 버스가 요즘처럼 자주 있습니까? 타면 이런 버스 아시지요? 옛날에 오라야는 안내양이 고무버스를 이런 옛날에 이용했잖아요. 고무버스 아시지요? 이래 막 블루가 나와 있으면 기사하고 박자를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커버를 확 틀어주면 안내양이 어쩝니까? 배치기로 확 이래가지고 문을 탁 닫고 옛날에 안내양 하던 분들 다 어디 가서 계신지 모르겠네. 대단해요. 조만한 분들이 힘있게, 그죠? 그래 막 끼어가지고 막 다니죠. 그래 학교 가면 아침에 막 걸었지요. 차에 끼었지요. 이러니까 가면 공부가 됩니까? 참 피곤해 져드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볼 때, 선생님이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나를 볼 때 기대가 됐겠습니까? 시원찮았겠습니까? 여러분 차마 점잖이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기대 바깥에 기대가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다 얘기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마침
부산에 계신 거 알겠지만 동래중학교라고 아주 명문중학교를 제가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명문학교에 그 학생도 자부심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자부심이 세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달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이런 눈으로, 특별히 1학년 우리 담임이 음악 선생이었는데 아주 내가 볼 때 그 나이가 한 40 중반이나 50쯤 돼 옷도 아주 귀족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담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센 분인가 봐요. 그때만 해도 그 자기 반에서 등록비를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이게 서무과에 내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 교감이 하는 일이 뭐냐, 매당에 몇 반 몇 명 등록비 미달입니다, 학생들한테 빨리 내게 해주세요. 그 선생님들이 막 그걸 그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비교의식 되고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옛날에 담임 선생이 자기 반 아이들 등록비를 받아가지고 서무과 내는 그런 때예요. 그 이제 보니까 그때가 처음인가 중간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10명이 넘어. 그 희한하게 벌을 써도 한 명 쓰는 것보다 여러 명 쓰니까 좀 위로가 되대. 예? 내 혼자 이러면 억울할 건데 뭐 10명 넘으니까 그 이제 뭐 동료의식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목에다가 걸었는가 모르겠는데 저 복도가 그 학교가 커요. 전통의 학교 15반인가 되놓으니까 여기서 한 층에 15반이니까 얼마나 뭡니까? 저 끝까지 갔다가 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갔다 오래. 뭐라고 했냐? 나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등록비를 까먹었습니다. 그거 갔다 오래. 그 우리 10명이 하니까 뭐 신난다고 갔다 왔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이해될 일이, 지금 만약 그랬다가는 바로 선생님 고발당할 거예요. 그지? 인권 유린했다고. 이제 그랬을 줄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우리 이런 아이들, 내가 포함된 눈을 쳐다보는 눈이, 아이고, 이제 이런 학생이 우리 반에 왔고, 이런 학생이 이런 학교에 왔나, 기대하지 않는 그 눈, 그 선생님의 그 눈이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요. 이 말씀,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은 몰라도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겠다. 전에 참 무익한, 누가 봐도 아이고 이게 인간이 되겠나, 이게 뭘 할 거라고 기대가 되겠나, 그런 어떤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 이 메시지 운동하면서 이 6가지로 잘 정리하고 있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신분이 뭐지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아비로 부르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신분이니까 이런 신분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제사 지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 제사 안 지내냐? 니 자식도 없나? 부모도 없나? 그 말이 딱 맞아요. 근데 그 부모가 죽은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니라 누가 부모예요? 마귀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 있는, 엄청난 짐이 되어 있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으니까 제사 지내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는데, 우리 마을에 육성회장을 아예 맡아가지고 하는 그 김씨, 큰 천석군인가 만석군인가 모르겠는데 큰 재벌 같은 그런 김씨가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그 마을 위에도 제일 위에 이렇게 고대 강실처럼 나는 그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 중에 한 2명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녔어요. 뭐 어떤 계기인지 그 집안은 안 믿는데, 그래서 나는 그 집이 늘 부러웠어요. 저 집은 참 손님도 많고 아주 막 잘 살고, 또 육성회장이니까 학교 가면 막 교장 선생님부터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그 자매가 저 미국 뉴욕주에 와서 이렇게 언니가 먼저 오고 동생을 초청해서 그 2 자매가 거기 이제 미국 뉴욕 쪽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자니까 자기들은 어릴 때 손님이 하도 많이 오고 손님 오면 딸들이 뭐합니까? 술 받아가지고 안주 처리 되잖아요. 그래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는 집안에 있으면서 막 죽을 뻔했대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러길래, 너 그러지. 그래, 나는 너희 집이 너무 부러웠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시집도 그래서 도망가듯이 빨리 갔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참 희한하다. 내가 볼 때는 저 집이 부러운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 그 집 위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우리 집은 중간에 이렇게 뭐 좋지 않는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을 이렇게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하면서, 우리 집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 믿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이런 이제 분이니까 우리 집이 그래 부러웠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은 고대 광실에 살고 우리는 그 뭐 집도 영 허름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 예수 믿고 화목한 가운데 있는 집이 그래 부러웠대요. 그러나 나는 너희 집이 부러웠다. 이래가 같이 참 웃고 그랬는데요. 큰 집, 대굴 같은 집일수록 뭐지요? 영육간이 큰 짐을 지고 살지요. 그래서 왜 종갓댁일수록 1년에 제사가 몇 개라고요? 제사가 20개, 30개. 큰 집안일수록.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는 뭐지요? 제사 지내는데 그냥 골병 드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데가 종갓댁입니다. 죽고 없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짐을 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그의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각종 더러운 질병으로 그 몸이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몸은 그릇이고 몸 그릇이 담고 있는 그 내면이 이렇게 큰 병들어 있는 짐을 담고 있으니까, 내용물이 짐이니까 그 그릇 짐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래 문제가 오지요. 사람들은 힘들고 도피하고 싶으면 결국 어딜 갑니까? 죽고 싶잖아요. 심지어 죽지 못하면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미래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죠? 후손 문제가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참 이런 시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런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장학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ADHD라는 그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12살 이전에 생긴다네요. 12세 이전에. 12살 이전에 요게 이제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은 결핍했는데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되는, 완전히 럭비공이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수업을 시키는 선생님은요,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이 안 돼요. 내버려 둬버려야지. 야야 이리 봐라 했다가는 다른 애들까지 수업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요 12살 이전에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걸 대부분에 모를 때는요, 이게 성격인 줄 알았대요.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막 그런가 보다. 성격이 아니라 사실 말하면 질병이에요. 그래서 왜 ADHD 같은 일이 12살 전에 오냐니까 요인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산모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또 산모가 음주, 술을 즐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ADHD의 이 질병을 가져다주는 자녀에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요. 아이가 차분하지 않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뒤집어진다든지 굉장히 충동적인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제가 안 돼요. 무절제. 그리고 세 번째로 12살 이전 ADHD 같은 경우에 행동이 과다 행동. 울어도 적당하게 우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운다든지, 소리를 질러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밤새도록 지른다든지, 이렇게 과다 행동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형태들, 때로는 집안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요. 유전적인.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아이가 ADHD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하는 애가 맞는데, 이게 집안 분위기나 또 부모님이 굉장히 어떤 권위적이다 보니까 이게 안 드러나고 우리 애 말 잘 듣고 있어. 우리 애는 착해. 공부도 잘해. 우리 애는 문제 없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이미 12살 이전에 ADHD가 있는데 얘가 안 드러난 거죠. 그러면 얘가 드디어 언제 납니까? 청소년 때. 청소년기에, 보통 청소년기 되면 13세부터 뭐래야 됩니까? 18세? 18세입니까? 이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기가 이제 되어지면 12살 때 빨리 드러나 버리면 오히려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분명히 ADHD 이 정세가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이래 있다가 내버려 두면 이때쯤 되니까 청소년기가 뭡니까? 노도 강풍 시대 아닙니까? 확 일어나는, 그때 이 ADHD가 드러나면서 얘가 이때 이제 정세가 드러나는데,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쟤가 안 그랬는데, 쟤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안 드러났을 뿐이지, 충동적이고 무절제하고 과다 행동하는 안 드러났을 뿐이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게 막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부모로 인한 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이게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 같은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에는 무익하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의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입니까? 오네시모지요.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12살 이전에 뭐였지요?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기도 노예였어요. 자, 노예니까 충동적이고 무절제하고 과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늘 참고 말 못하고 늘 눌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착하다고, 오네시모는 너무 착하다고, 봐라 오네시모 닮아라고, 우리 흔히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내오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될 때 이제는 이 어린 시절에는 수동적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율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지니까. 이래 되니까 오네시모는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네시모의 그 무익한 모습이 바로 충분히 짐작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여서나 그저 노예로서 도둑질이나 하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청소년 때 되면요,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니까 대부분 청소년 때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눌리는, 별 말도 없고 친구도 안 사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은둔 생활, 외톨이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아는 게 많고 남에게 막 굉장히 리더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조증으로, 우울증은 눌리는 거고 조증은 막 남보다 이렇게 잘나 보이는 거잖아요. 올라 보이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게 쭉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의욕상실이 됩니다. 의욕상실. 자, 눌릴 때는 눌려서 싫고 올라올 때는 올라와가지고 좋긴 했는데 이 올라온 거를 주변 사람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의욕상실 되면서 이때 뭘 생각합니까? 이때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다 보니까 가출을 하고, 여러분 주로 언제 가출합니까? 청소년 때 가출 많이 하잖아요. 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소옥되고, 이게 지금 오네시모의 전에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이제는 유익한 자요. 여러분, 이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12살 이전에 노예였고 청소년기 때 자유를 가지고는 도둑질하고 감옥까지 가 있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유익한 자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마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나 친지를 만남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잔소리나 하고 귀찮다고 하고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거 뭐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이제 인생 다 된 거지요. 제대로 철난 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그 부모님이 뛰어난 상담 심리학자라 하더라도 상담을 부모가 하면 아이가 상담이 제대로 됩니까?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모자라도 자기 친구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붙여가지고 오히려 답을 얻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그에게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자로 바뀌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누굴까요? 사기꾼을 만났으면 더 큰 사기꾼이 됐을 거고, 막 희한한 사람 만났으면 아주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놀랍게도 그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지요. 말하자면 무슨 관계지요? 복음적 관계입니다. 복음적 만남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나 여러분 안타까운 가족이나 이런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만 한계가 있거든.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주님이 아시는데 지금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원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소년기라든지
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 시절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게도 이 복음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눈을 열어주고 저희의 생각을 바꾸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무슨 만남이 있을까요? 복음적 만남인데, 그 복음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서는 될 수 없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재창조의 축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DHD니 청소년 어떤 문제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면 그 인생이 바뀐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를 보면 리크리에이션이라 했어요. 재창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도 좋지만 재창조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린 시절에 ADHD 이 상황에 있으면요, 충동과 무절제와 과다행동, 또 청소년 때 우울증, 조증, 의욕상실 이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자기 주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닌 것에 끌려다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속에서 내가 산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죠?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면 충동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면 무절제로부터 해방받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과다행동에서 그 인생은 창의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재창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창조.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에 넘어와서 딱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인도 받게 되니까, 이때 오는 게 뭐가 오냐니까, 이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동적이고 무절제하고 과다행동하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빠지고 조증에 빠지고 의욕상실하고 자살하고 싶은 여기에 이런 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이 뭐지요? 내가 이런 문제로 한때 속았고 이런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이게 내 것처럼 속였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존감은 뭐지요? 자존감은 나는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닌데 부모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원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80이 됐는데 양치로 가다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러니까 주님 나는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는 누구지요? 못한다는 인생이에요.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비교 열등의식에 깊이 빠져있는 자기예요. 그거를 자기는 그때만 해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다 생각했어요? 옳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틀린 생각으로 그게 옳다라고 여러분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틀린 난데 그게 진짜 난 줄 알아요. 왜요? 세상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복하십니다. 모세야 입을 누가 지었냐? 모세야 네가 말을 못하냐?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어? 네 손에 가진 게 뭐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인데요. 그래 지팡이로 보이냐? 던져봐. 무슨 거 뭐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를 내려놨겠지요. 그냥.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퍽 하고 먼지 일으키던 지팡이가 어찌 되지요? 고개를 들고요. 살아 움직인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뱀이라.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내가 이 뱀을 들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뱀을 집으래요. 뱀을 집었더니 어떻게 되지요? 다시 지팡이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난 줄 알았더니 내가 틀린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끝났고 나는 더 이상 못하고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물론 이게 이제 모세의 우울증 증세입니다. 반대로 조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돼요. 나를 따르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처치하고 이래가 막 조증에 빠져가지고 부리고 그냥 돌아다니겠지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증에 있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지요? 우울증으로 가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의욕상실되면서 뭘 생각하지요? 주님, 내가 조카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자살은 차마 못하고. 정말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인생이 되고 나니까 진정한 자존감,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오늘날 너무 비교의식, 아무나 경쟁의식, 모두가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는 자기 아닌 인생으로 휘둘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자존감,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다. 여러분 이 중심으로 나가면요 그 속에 직업도 나오고 그 속에 경제도 나오고 그 속에 미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그저 남 하는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열등감 빠지고 또 해보려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해보자니까 겁이 나고 이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늘 시간 보내는 게 뭘 보내요? 검색 인생이라. 검색이 뭡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만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검색함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검색함으로 우리 지식도 얻습니다. 그런데 검색으로는 한 시대에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지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색해야 돼요. 사색은 없고 검색만 하고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주의고 이런 주의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한 명이 개발한 거를요, 여러 수십만, 수백만이 그게 몰빵해가지고 그거 활용하고 그거 그냥 그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오늘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우리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물려가는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인도 받음으로 작아 보여도 참 남들이 그렇게 존경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만의 길을 가도록, 자기만의 인생 살도록,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무심코 시간 날 때 TV를 틀어보면 그 제일 눈에 가는 프로그램이 뭐냐니까 나는 자연에 산단가 뭐 있지요. 뭐 이름이 성윤이더라고요. 그 하는 덩치 큰 수염 달고 그 산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농사도 짓고 뭐 이 하는데 그 대부분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들어가지고 얼마 못 산다 하길래 이래 산에 와서 이랬는데 2년 만에 죽는댔는데 뭐 12년 됐다면서 그러면서 가족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자연인이라든가 하여튼 그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있는가 봐요. 자연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인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내가 이 현대의학으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가 자연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찾는 거야. 진짜 자기를. 나는 그래 끝날 인생이 아니었네. 그런 해서 참 자유인생이 되었구나 싶고, 또 하나는 저래 산에서 20년 30년 살면 뭐하노? 응? 그리고 팔팔 살고 막 건강하게 살고 막 그 캐묻고 살고 좋긴 한데 산에서 글쎄 뭐 거기서 모세처럼 뭐 소명을 받는다든지 뭘 몰라도 오직 건강과 그걸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좀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전에는 무익했고 이제는 유익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역사가 BC하고 AD로 구분되잖아요. BC가 뭐죠? 예수 이전. AD가 뭐죠? 예수 이후. 주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순간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아픔의 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에 아픔을 많이 겪었던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단순히 그게 빠져나와서 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는 자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삶 정인으로 이런 자들을 건져내고 그런 자들을 세워주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헌금 조금 하고 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청소년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 후대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인도받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는 무익한 자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오네시모의 생애가 유익한 자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이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으로 참 사용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익하되 세상과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